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의 흥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유대파 헬라파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충분히 돌봄이 안 된다 해가지고 헬라파 중에서 7명을 뽑죠. 대개 7집사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그 중에 주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처음에 순교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성전을 헌다 했다, 율법을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뒤에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증거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스데반 한 얘기가 뭡니까? 지난번에 봤죠?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도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도 사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면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전한 이 말도 순종해야 되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에서 얘기했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스데반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도 그랬고 그 뒤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죽이고 마침내 선조들이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 궁극적인 대상인 그 예수님을 바로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 마음에 찔리죠. 결국 그 찔림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믿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 복음 증거한다는 말이 드디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5장에도 한번 나오긴 했지만 오늘 8장에서는 복음 증거한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복음 증거하다, 이게 그냥 한 단어예요. 동사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다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렇게 쭉 나오고 전합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서는 막 기사와 이적이 있으면서 표적이 나오니까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궁금해할 때 거기서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크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면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고 부르는 것.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직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는 것, 바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전파를 해야.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 뒤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핵심이 전파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야 돼.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모이는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는 발이야. 이 세상의 모든 데는 전하는 사람이 가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믿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1절부터 봅시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인다고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이고, 1절 후반부에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아니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거기까지. 이제 스데반을 죽임과 동시에 전체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박해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잘못을 알아요. 스데반이 잘못이 없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데반을 위해서 슬퍼하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반대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참 말이 참, 잔멸이란 말이 뭡니까? 남아있는 잔당도 소탕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잔멸할세. 스데반 말고 또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잡아들이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옥에 가둔다는 것이 거의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일단 옥에 갇히면 그 당시에는 옥에 가둬만 놨지, 그들에게 요즘에 교도 행정처럼 뭐 그들에게 밥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갖다 대야 돼요. 먹을 거 갖다 대야 되고 옷도 갖다 대야 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옥에 간다 하면은 막 그 솜으로 된 옷을 갖다 차입을 시켰어요. 왜냐면 거기서 얼어 죽으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전부 갖다 대야 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바울에 필요한 것을 갖다 대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대단히 역할을 한 겁니다. 남녀, 사정, 여자까지 사정 두지 않았어요. 옥에 가둬서 많은 사람이 거기 죽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개입이 됐고, 여러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나중에는
다메섹에 가서 이제 출장까지 가죠. 거기 가서 죽이려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의 자기 행동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잊혀지지 않았을 거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 모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못 중에 가장 큰 게 살인이잖아요. 가장 큰 게 살인이잖아. 근데 그 여러 사람을 살인,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믿을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래요. 믿음지가 않아. 그 말은 세상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15절에 미쁘다, 믿어올만 하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믿을만 하다는 거야. 왜 믿을만 해요? 나를 봐라, 이게 나를 봐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16절에 그런데 내가 국류를 입었다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인데 그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내가 증거야, 내가 증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이 진짜인 것이 날 보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이 믿보다,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이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것까지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들은 바울 저거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야. 내가 죄인이긴 한데 죄 없는 사람을 쳐 죽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남녀 할 것 없이 죽였던 저 사울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저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믿부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죽였잖아. 죽여, 돌로 던져. 내가 다 옷 맡아줄게. 자, 이제 스데반뿐이 아니고 남은 잔당들도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죽이자.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서 옥에 가둬요. 그럼 거기서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일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백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국류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 알게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 근데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봐라,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 아느냐? 바울 봐라, 내가 확실하게 죄인 부르러 왔지 않냐? 그 말이 믿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옳다고 느끼는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언제나 그 여지를 두고 살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도 이게 옳다,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 게 나올 수 있어요. 바울처럼. 여하튼 바울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1절 후반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야.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유대도 전해지고 사마리아도 전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스데반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30여 년 뒤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나게 됩니다.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유대를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못 살게 합니다. 아예 로마에서 이 칙령을 내려서 그쪽에 유대인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어차피 전부 다 흩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흩어져 나간 사람이 그때부터 2000년간 방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먼저 퍼질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안 갔어요. 근데 초기에 사도들이 안 간 이유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도 지켰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도망간다는 개념으로 흩어졌으니까 처음에는 그들은 도망가지 않는다 하는 면에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일단 움직이면 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층이 막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찾게 되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거기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갔어요. 그럼 이 다가 누구냐면 평신도들이야. 사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안에서 세상이 통일된 안에서 그 통일된 나라의 각 곳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게 돼요. 만약 로마 제국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 나라를 뛰어넘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부 한 나라야. 온 세상이 통일돼서 거기를 다 간 거야. 그러니까 땅끝인 스페인까지도 가서 스페인의 개토가 굉장히 큽니다. 각 지역에 세비야도 그렇고 거기에 이 유대인들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하니까 그걸 쳐서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튀어나가서 복음이 더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밤새도록 자기 일을 했는데 아침에 동이 터보니까 전부 그것이 하나님 일이더라. 그런 식이에요.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평신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난이 임하는 것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환난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 중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 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를 바래.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그것만이 남습니다. 천국 갈 때는 몇 명을 전도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비쳤는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복음의 빛을 밝게 비치는 때가 언제냐면 주변이 어두울 때, 핍박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때 내게 있는 복음이 가장 밝게 비칩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잘됨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환난 받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내 믿음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까지 오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생명의 길로 옮겼는가? 누구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비쳤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 갈 때 남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물론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행하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을 비쳤는가, 이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영광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뭡니까? 내가 믿는 백성으로 빛을 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